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9장 우리 10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9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다 같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우리가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14절에 애가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젊은 이 사자에 대한 비유가 오늘 10절 전까지 비유를 통해서 왜 애가를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10절부터 14절에는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애가를 불러라라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젊은 사자는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여호아스의 왕과 여호아킨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의 대명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악독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왕. 그래서 젊은 사자가 힘이 생겨서 먹잇감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에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먹잇감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두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악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그 악한 왕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호아스나 여호아긴은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은 우리가 의지할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10절부터 14절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애가를 불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 49장부터 49장 9절에 우리가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죠? 유다를 암사자로 표현했고 또 유다를 또 뒤에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오늘 이 포도나무도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또 꺼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0절에 내 피의 어머니는 이야기하고 있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도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고 2절에도 어머니를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누구시냐?
암사자다. 아까 사자가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얘기했죠. 내 어머니는 누구시냐라고 오늘 10절에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유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맞아요. 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이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10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 어머니는 암사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절에는 무슨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내 피의 어머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다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는 메다메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다메카라는 것은 혈통을 얘기해요. 혈통, 피혈, 혈통을 얘기해요. 즉 남쪽 유다의 왕들의 혈통을 얘기해요. 혈통하면 지금 남쪽 유다가 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혈통들, 왕의 혈통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피는 남쪽 유다의 왕들의 혈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혈통들이 어떠냐? 10절에 보면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남쪽 유다의 혈통들의 시작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처음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다인데 피의 어머니는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의 혈통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 왕들의 혈통을 얘기하면서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처음에는 이 왕들이 이렇게 힘이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왕들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 왕들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들이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지팡이처럼 능력의 왕들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들 중에 그 능력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능력의 지팡이처럼 사용할 만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그 가지들 중에서 그 하나는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 높았대요. 굵은 가지들 중에 높은 가지가 하나 우뚝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가지 가운데에 뛰어나 보이는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았으며 뛰어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동사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왔다 혹은 아주 뛰어난 왕이 나왔다 이 표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높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이것은 교만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가지들 중에서 높은 가지가 나왔고 가지들 중에서 뛰어나 보이는 가지가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들 중에서 교만한 가지 하나를 지금 교만한 왕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얘기해요. 왜요? 시드기야 왕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 보이고 높은 가지처럼 이렇게 보일까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대항해서 끝까지 정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1차, 2차로 끌려가기까지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까지 그 나라에서 보호받다가 다시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그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강력한 바벨론과 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권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야, 이 작은 나라에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의 나라의 왕 시드기야가 지금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러시아에 막 대항하고 뭐 중국에 막 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야, 저 나라가 저 왕이 어떤 힘이 있을까 막라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높은 가시처럼 마치 힘 있는 가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가지다, 그 다음 무성한 가지처럼 보이다, 뛰어난 가지처럼 보이구나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이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임하였어요. 그리고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땅에 임함으로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됐다. 결국 교만함과 완악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뽑혔어요.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대요.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대요. 어느 땅에 던짐을 당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끌려간 땅이 어디 땅이에요? 맞아요.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는. 어디서 뽑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에서 뽑혀서 어느 땅에? 바벨론 땅에 왕이 던짐을 당하는 분노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포도나무에서 강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들이 꺾이고 높은 가지가, 굵은 가지가 막 꺾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남쪽 유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도 맺기 전에 오늘 본문에 동풍이 일어나서 그 열매를 다 태웠다, 마르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동풍으로 일으켜서 마르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동풍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라고 찾아봤더니 즉 바벨론의 군사, 전쟁, 이것이 동풍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더라고요. 동풍이라는 것은 바벨론에부터 오는 전쟁, 심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동사가 나와요. 남쪽 유다를 마르고 꺾이고 타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12절인가요? 12절에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는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마르고 불에 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에 거슬렸다 이런 동조가 아니에요. 원문에 찾아보니까 삼킴을 당했대요. 불에 삼킴을 당했대요. 즉 바빌론에 모두가 삼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마르고 꺾이고 타는 것은, 이 세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꼭 이 세 동사가 등장해요. 마르고 꺾이고 삼키게 되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세 동사가 나오는가요? 마르고 꺾이고 삼키게 됐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래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르고 꺾이고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면
영혼이 말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혼이 말라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영혼이 꺾여요. 꺾인다는 것은 뭐예요? 단절되면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삼킴이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삼킴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도 남아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삼킴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영혼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음을 오늘 본문은 이 마르고 꺾이고 삼켜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영혼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이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르고 꺾이고 삼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애가를 부르라는 이유가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규가 이제 이 땅에서 있게 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 왕이 오늘 보면 가지 중 하나라고 등장하는데 이 가지 중 하나가 불에 탔대요. 14절에. 가지 중 하나가 불에 타서 이제 앞으로 열매 맺는 수많은 가지들이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왕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어저께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나라에 왕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굵은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꺾이고 불에 탐으로 이제부터 너희들 안에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이 불에서 나와 그 열매를 가지들을 태우니 그 태운 것 때문에 열매를 모두 태워서 이제부터는 권세 잡은 강한 가지가 그 땅에 없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가 왕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남쪽 유다의 왕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하며 이것을 슬픈 노래로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르고 또 꺾이고 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이에요. 매일 회개하라 그러니 또 회개의 소리가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개가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너희들이 자신이 불러야 할 애가가 무엇이냐? 내가 볼 때에 문봉근 목사가 나를 볼 때에 불러야 할 애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애가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애가를 부르고 이제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애가를 오늘 새벽에 부를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이제 명절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의 문화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이 제사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애가를 부르고 애통해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르고 꺾이고 삼킴을 당하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